믿음이 흔들리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로 이 편지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을 목적으로 쓰여진 일종의 회람 서신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마지막 당부의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당부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부가 뭡니까? 첫째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당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과 복종, 이게 두 번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개의 촛대가 나오고 7개의 별이 나오는데 그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신다, 지나가신다. 이 말은 7 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7 별이 있는데 7 별을 교회에 보내신 사자, 종들이다, 주님의 종들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 7 별을 주님께서 손에 꽉 쥐고 계시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들을,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손으로 꽉 쥐고 계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아끼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까지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7 별을 손에 꽉 쥐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는 악한 지도자, 거짓 지도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를 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도자도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늘 기계처럼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성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말에 혹은 또 이런저런 행동에 상처를 받거나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에게 지금 당부하는 바가 뭡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근심하며 일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살피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붙인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유익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당부하는 것은 사역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당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 아마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썼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저도 좀 계속 이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란 말, 기록자란 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도 바울이 쓴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회 사역자이고 전도자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지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쌓여야 일이 되고 기도의 지원이 든든히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미자립교회나 노천교회나 또 개척교회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당부처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시 말하지만 이 영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원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늘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는 당부라기보다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20절 이하에 보니까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에 대한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지금 축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며 살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뭐 유명해지고 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이 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모이면 이런 삶을 말하고 이런 삶을 꿈꾸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날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를 축복한다. 축복을 하고 있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온전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이 삶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게 살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와 축복과 권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 함께 모이면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이런 삶을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